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참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자리를 사모하여 오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많이 기뻐하실 겁니다. 다른 분들은 산에도 주님이 계시고 바다에도 주님이 계신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왔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발인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박수 치면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앞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살아계신 하나님 큰 손
살아계신 하나님 큰 손에 나를 맡겨드리니 나는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큰 소리 찬송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리. 사랑하는 내 주님께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전 지신
많은 것을 그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이스터 부활절에는 앉아가지고 계속 그때는 이제 사제였죠. 그 목사님들이 농담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막 웃으면은 그 교인들이 막 기쁘고 좋아하면은 사탄이가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막 행복해하면 사탄이 무슨 일이 생겨서 막 그래서 이렇게 많이 기뻐한답니다. 교회에서 많이 웃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너무 이쪽에 앉으시니까 더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덥더라고요. 저쪽에 선풍기가 있어요. 제 뒤에. 얼마나 고마워요. 장로님 거기 앉아 계세요. 제가 여기 살 때니까요. 웃을 일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교회 목사님하고 해서 재밌는 재밌는 이야기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마 우리 마이클 집사님 틀리면 아실게요. 목사님하고 버스 운전사가 천국을 간 이야기 아시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조그만 선물을 받았대요. 학고방 같은 걸 받았는데 버스 운전사는 큰 상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답니다. 아니 어떻게 나는 평생 설교만 했는데 저렇게 버스 운전사는 그걸 받고 나는 상급을 못 받았냐. 그러니까 세인 피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게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님 설교할 때는 다 졸았답니다. 다 졸았는데 그 버스 운전사가 운전할 때는 다 기도했답니다. 하도 운전이 험하니까 주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설교를 하다가 한 사람만 졸아도 내려가 버렸대요. 한 사람만 졸아도. 어떻게 자기 설교가 그렇게 보링하고 설교 시간이 이제 좋냐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일장일단일죠.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주로 가르치는 교수입니다만 이 삶을 보면은 삶의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빈 목사님, 이 목사님이 우리 선교 가는 날이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저와 같이 영적 외식을 하는 날입니다. 외식. 그러니까 외식은 좋은 음식도 먹을 때가 있고 나쁜 음식도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외식하는 날이니까 우리 다르게 해도 설교나 예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존 웨슬리는 아주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아침에 밥 먹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신문 보는 시간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methodological,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methodological, 영어로 method라고 하는 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methodological에서 methodist, 규칙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다해서 methodist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리교가 되려면 메토디스트가 되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군인같이 해야 됩니다. 아멘? 아이고 아멘 하신 분 있네요. 난 다 노맨? 노맨? 딱딱딱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21세기에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 있죠, 영화 있죠, 넷플릭스. 그러니까 저녁에 레이트 나이트 쇼 있죠.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토디스트가 지혜는 전부 그냥 낙터널 돼버린 거죠. 부엉이 같이 전부 다 밤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시대에 따라서 그 교회 문화도 이렇게 바꿔주고 그럽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메토디스트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나 또 16세기 종교개혁 때 장로교를 시작한 캘빈이나 이 유명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 배울 게 특별한 게 많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보고 느끼는 게 웨슬리나 존 캘빈이나 둘 다 결혼 생활이 테러블했습니다. 웨슬리는 19살 때 참 사랑한 여자가 있었어요. 캐리라고.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그 엄마 수산나한테 하나님보다 세상에 어떤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이라든가 우리 자녀들이라든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영화 같은 데 보면 정신을 못 차릴 때 이제 그렇게 사랑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해서 그 여자와 그만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덜 사랑할 만한 여자를 택했는데 그 여자가 자기보다 20살이나 맞았어요. 20살이나 맞았어요. 그러니 좋아하지 않은 사람을 한 거죠. 거기다가 또 목사였지. 교회만 이지 살지. 그냥 어떤 와이프가 좋아했겠습니까? 애까지 딸린 그 와이프가.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는 엄청나게 심하게 싸웠어요. 근데 이 웨슬리는 싸우지도 못하니까 목사고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무튼 싸울 때는 그 와이프가 머리를 잡고, 여기는 머리끄댕이라고 해야 되겠죠. 머리를 잡고 방을 그냥 걸레질을 할 만큼 쓸면서 그 남편을 학대했다고 그래요.
그 깊은 고통 가운데 나온 게 감리교입니다, 여러분. 존 켈빈도 마찬가지예요. 켈빈도 그 사람은 별명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얼마나 병이 많았더니 자기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종교개혁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제네바에서 15년을 조국에 못 돌아가고 살았었죠.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12살이 많은 여자들하고 결혼했어요. 왜 이렇게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이 다 전상의 여인들과 결혼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그럽니다. 여러분, 부부가 잘 맞으면 날마다 주림내 꿈 같은 생활을 하고, 부부 생활이 안 맞으면 여러분 다 성자가 됩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 감리교나 그 중세기대 때는 그 교회가 너무 신비스러우니까 아무튼 그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을 많이 강조하면서 교회에 모였을 때는 웃고 재밌고 막 하는 것을 아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때는 많이 이렇게 디프레시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처럼 레이버데이 위켄드, 이 롱 할리데이에 특별하게 나온 분 아닙니까? 오늘 안 그렇습니까? 성가대 오늘 특전사만 나왔는데 우리 박수로 하십시다. 아이고, 성가대.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서서 노래하는 그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그 나오신 분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설교를 짧게 해야 돼요. 오늘 짧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성례를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걱정을 미리 초청하지 말자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걱정을 미리 초청하지 말자.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걱정 박사입니다. 제가 공부를 여기서 좀 하고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철학 박사님 PhD지만 걱정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걱정을 어렸을 때부터 목사 자녀로 자라면서 가난한 가정에서 막 하고 큰아들로서 그냥 막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걱정을 미리 초청해가지고 많이 해서 너무 걱정이 많이 하고 잠이 못 자는 날이 많아서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불면증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불면증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불면증 혹시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초저녁에 잠이 안 자면 그래도 나아요. 근데 한 1시, 2시 되기 시작하면 걱정이 걱정을 만들어서 잠을 못 자고 한 4시쯤 되면은 내일 어떻게 생활할까 걱정이 돼서 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걱정이 너무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그 걱정을 제가 신학교 가서 31살쯤 그때 제가 주님께 진짜 맡기기로 더 하니까 그때까지 제가 다 교회 다니고 그때까지 성가대 주의하고. 장로님 어디 가세요? 어디 가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31살 때 그때쯤 돼가지고 제가 삶이 좀 이렇게 많이 바꿔진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가장 비슷한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오라버니였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 때 남자가 죽으면 그 집은 쓰러지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고대 사회에 2000년 전에 남자가, 지금도 많이 그렇습니다만 남자가 집에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남자가 죽은 것은 그냥 집이 무너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문헌에 보면은 로마 시대 이때 여자들은 미안합니다만 그냥 동등한 인격을 못 받았습니다. 왜? 싸우지 못하니까. 사실 1945년대까지만 해도 2차 대전이 바로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도 여자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가질 수 있는 직장이 한 3개밖에 안 됐답니다. 비서, 그 다음에 간호원, 그 다음에 학교 선생, 그것밖에 없었답니다. 그 외에는 잡. 하물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오직 잡이 없었겠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직장이 없어진 거고, 여러분의 집을 뺏긴 거고, 여러분의 가진 것을 다 많이 뺏긴 거하고 똑같습니다. 절박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르다가 뭡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에 대한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해야 되니까 여기 보면은 여러분 한번 어디입니까? 여기는 안 나왔네요. 다른 데 가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가서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탁 일어났습니다. 붕대를 그때는 다 미라처럼 감았습니다. 미라처럼 감고 나왔는데 왜 예수님이 그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그 공동묘지에 가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맞아요. 나사로야 하지 않고 나오너라 했으면 아마 공동묘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날 것 같으니. 그죠, 장로님? 아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란 이름을 말해야 나사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절박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밌게 이야기하지만 이 중에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내일 생각하면은 어떤 분들은 내일 하루 쉬니까 오히려 인컴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뭡니까 어떤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람은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한 그 어려운 단점이 하루아침에 터져버린 거예요. 그 집안의 경제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돈이 없었고 빚이 있었으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좋은 나라와 좋은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시대는 부도가 났다, 빚을 못 갚았다,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안이 확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순간이었어요. 그때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거예요. 가정의 생계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이 든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정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로 안 오세요. 머뭇머뭇하다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누이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조금 일찍 오셨으면 여기에 계셨다면, 마르다가 말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이들도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 같으면 아주 참 남들이 싫어하는 더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말하기를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냥 말을 하죠. 그냥 말하죠. 확실히 믿을 때도 있지만 그냥 말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은 틀림없이 말하다가 그냥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신약에서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인생의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문화에 살고 있었어요. 오늘 레이버데이 특별한 날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치는 것은 구약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나온 때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 전에 구약에서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딱딱한 신학을 말씀을 안 드리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좀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은 오래 살아야 돼요. 죽음이 있으면 그건 저주였어요. 신약에서는 죽음도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순교까지 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돈을 많이 가지고 사는 게 복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돈이 없는 것도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돈이 많이 가지고 잘 사는 게 축복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혼자 살다가 혼자 죽어도 축복이었다고.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신약에서 처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 성경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믿는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바울이 말한 대로 아이론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논리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시는 생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창조주부터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다도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만 난 한 번도 부활이라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에 갔을 때 보면 바울이 이제 그리스 문화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가서 전도하는 것처럼 전도를 하는데요. 그 아덴스 사람들은 새로운 학문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라면 막 다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새로운 옷, 새로운 유행, 새로운 전화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에덴스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새로운 것이라니까 들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 듣다가 어디서 웃고 가버리는 거니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활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고 주위에서도 많이 들어서 resurrection,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구약에 가보면 그런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르다가 아마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덤에 데려가셔서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대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오는 부활을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마르나 마리아처럼 삶 가운데 인생의 절박한 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많으면 병원에 이머전시 룸이 다 있겠어요? 이머전시 룸. 안 그렇습니까?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말은 다 않고 밖으로는 다 좋은 있고 웃지만 우리 마음속에 내 배우자도 모르고 내 부모도 모르고 내 자식도 모르는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갈 거예요. 내가 늘 때로는 제 와이프한테 미안한 게 옛날 2009년에 우리 집이 특별히 힘들었을 때 경제적으로 그때 우리가 킹스 캐년에 해년마다 우리가 휴가는 갔거든요. 미국에 이 아름다운 데 있으면서 휴가 가면 좋고 그래 갔는데 그때 나는 몰랐어요. 때로는 부부도 모르는 게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집이 너무 힘들고 우리가 집을 뺏길 뻔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은행에 5번이나 융자 재조정을 신청했는데 계속 4번을 빠꾸 당한 거예요. 내 와이프가 빠꾸가 당하면 이제 거절을 당하면 그 다음날 또 미국 사람들은 노 할 때 안 됩니다. 이유를 말하잖아요. 당신이 이 서류가 안 됐지 이렇게 하고 노를 하잖아요. 그걸 해서 또 보낸 거예요. 노 또 보낸 거예요. 또 바꿔서 노 4번을 했는데 그때가 땡스기빙이었대요. 그 다음날 또 서류를 정리해서 또 보냈대. 근데 그때 그 1년 반 동안 그걸 한 거예요. 계속 그동안 이제 하면 있는데 그때 우리가 킹스 캐년에 놀러를 갔는데 우리 어린 애들하고 저하고는 막 재밌게 놀았겠죠. 근데 와이프는 그걸 계속 하면서 그 휴가가 휴가 같지 않았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때. 그 계속 거절당하는 그러니까 땡스기빙 다음에 또 노한테 또 소리를 해서 보내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은행이 포기를 한 거예요. 은행이 포기를 해버려가지고 오케이. 그리고는 생각지도 않는 놀라운 창작적인 파이낸싱 융자 방법을 해서 우리가 지금도 그 집에서 하나님을 해도 살고 특별한 데서 오래 이제 있겠죠. 배우자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처럼 나사로가 자기 생계가 끊어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다 우리가 그 어려움에 가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어떻게 도와주시겠지.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의 믿음을 겨자씨 같다고 그런 거예요. 겨자씨. 어떻게 겨자씨가 그 큰 나무가 되고 어떻게 이스트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면 부풀어 오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 오늘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지고 인생이 가고 한 7, 8년 전에는 부동산이 그렇게 날아갈 처럼 잘 껐다가 지금은 완전히 곤두박질하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 몸이 죽을 것처럼 다 약해졌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하다처럼 조그만 믿음이 있을지 몰라요. 내일 삶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씩 발전하는 거예요. 사탄이는 그럽니다. 사탄이는 항상 우리에게 걱정을 먼저 선택합니다. 저는 사실 주위에 보면은 걱정이 우리를 죽이는 것 아니 문제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걱정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장 심한 케이스로 제가 아는 한 분은 맨해튼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은 혹시 전쟁이 날까 이런 게 걱정이 돼가지고 집안에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걱정이 많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란 거예요. 걱정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힘들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겨자씨 같은 조금 믿음에 주님의 이름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레이버데이에 나왔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지 몰라요. 그러나 걱정은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 열심히 지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게다가 걱정을 미리 초청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한다고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앞을 걱정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면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오늘 말처럼 부활이 뭡니까? 아마 부활 때 살아나겠죠. 예수님, thank you so much. 부활 때는 살아나겠죠. 예수님 언젠가 마지막 날 살아나겠죠. 그러나 우리 오라버지는 죽었습니다. 그러는 자에게 예수님은 서프라이즈 한 거예요. 깜짝 놀라게 해서 그 나사로를 살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마치 비행기를 갈아타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기차를 갈아타는 것처럼 갈아탈 겁니다. 하나님께는 세상의 모든 다른 창조를 만드셔서 죽지 않도록 하십니다.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주에 나가는 우주인들을 보면 맨몸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전부 우주에 나갈 때는 우주복을 입고 나갑니다. 스페이스 셔틀에 타고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마 레이라고 하는 에너지 때문에 몸이 다 찢어지고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주에 나가는 사람도 다른 우주복을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불멸의 몸이라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거룩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 있습니다. 이렇게 썩을 것들로는 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천국에는 전부 다이아몬드, 보석 엄청난 걸로 있습니다. 나는 천국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보석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더 연구해 보니까 그것에서 그런 게 아니라 천국은 썩을 곳이 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썩을 곳이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전부 귀신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그런 천국에 누가 가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이 짧은 우리 인생에, 요새는 오래 사니까 뭐 80살, 100살, 120살까지 살겠죠. 이 짧은 인생 살면서도 우리는 학교 가고 일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애 키우고 싸우고 이렇게 살게 만드는데, 그 영원히 죽지 않을 천국에서 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살겠어요? No. 천국에도 우리의 몸이 그대로 있는데 우주복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바꿔지면서 우리가 생명의 음식을 먹으니까 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음식이 뭡니까? 의사가 주는 처방이에요, 여러분. 곧 배가 아파 죽을 것 같고, 저도 지난번에 한번 요도에 돌이 가지고 아이고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근데 의사가 가서 하고 어떻게 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몸이 죽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불멸의 몸으로 바꿔주시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아멘. 아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사는 오늘을 여러분이 천국처럼 살아야 돼요. 오늘을 불멸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죽지 않으니까 걱정을 조청하지 마세요. 우리를 죽이는 것은 사실 죽음이 아니라 걱정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주의 자녀들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대로 never been better 하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 교회에 사는데 우리 미국 교회들이 많지는 않지만 감사하게 요새는 전부 never been better인 거예요. 우리 그 청중에 한 사람 전에 감옥 갔다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틈만 나면 제 차 닦아도 되냐고. 근데 사람이 그래서 제가 차 닦아라고 그리고 조금씩 이제 도와도 주고 그럽니다만은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아 힘들대요 자기가. 뭐 어제는 방이 있어서 방 자고 그제는 자기가 뭐 어느 교회에서 그냥 처마 밑에서 자라게 해서 처마 밑에서 자는데 이 옷도 그랬으면 힘들지만서도 never been better, never been better 그러는데 뭐가 잘못되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거죠. 우리가 더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오늘 마르다처럼 힘들 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할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초청하지 말고 그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찬에 나올 때는 다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의 신비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제목을 한 번 더 같이 합시다. 시작. 걱정을 미리 초청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앞을 걱정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날마다 지나가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빛이 나타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대낮에는 우리가 촛불을 켜도 빛이 안 나지만 깜깜해졌을 때는 촛불 하나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작고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 빛이 크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힘든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순간입니다. 더운 여름에 이번 주는 더 더울 거라고 그래요. 난 더우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난 더울 싫어하는데 더우면 좋아하는 이유가 더우면 사람들이 피할 길이 없어요. 너무 더우면 불평하든지 감사하든지 줄지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도 아주 덥고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 목사님 미얀마 가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멕시칼리나 이런 데 선교를 많이 다녔지만 140도에 140도. 숨이 쉴 수가 없어요. 그때는 뭐 그냥 오직 주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고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좋은 곳에 있습니까? 레이버데이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이때 걱정을 초청하지 말고 주님께 더 맡기고 또 이번 주간도 주님의 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